오늘 이제 제가 제목이 하나님 개입하신다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에 개입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형통하게 한다는 말이 요셉의 생애에서 여러 번 나와요. 이 형통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형통이란 말은 잘 나가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잘 나간대요. 앞으로 나가다, 돌진한다는 말도 있고요. 발전한다, 형통하다 그런 말인데,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종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 의한 구원을 성취하시기에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란 말이 하나님이 자기 종들,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통해 삶에 다 개입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관여한다 그런 뜻이죠. 그 생애 전반에 걸쳐가지고, 인생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님이 그 손길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잘 나가는요,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거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의도했던 걸 있잖아요.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뒤에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이 형통하게 한다, 뭐 성공적인 결과 이런다, 이 성공을 이룬다, 이거는 뒤에 좀 더 설명하기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인데요. 이걸 사역동사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사역동사인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서 그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찰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도 형통한 자가 또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생애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데 형들이 팔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개입한가요? 누가 한가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나오는 형통의 찰나였죠. 그 찰나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뒤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할 거예요.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냈다 이거야. 요셉이 그걸 나중에 안다니까. 그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찰나라는 것이 바로 개입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생에 전반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인생에 하나님이 사실은 다 개입하는 거예요. 자, 보디발의 가정이 잡혀가죠. 그것도 하나님이 글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글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죠. 감옥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요셉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팔자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운명이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그게 찰나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의 고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옥에 들어가고 또 누구를 만나면 옥으로 왜 보내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신하가 결국 바로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 누가 그러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미국 연합오순절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중에 예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녹음해 온 걸 이렇게 틀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어로 통역해 주는 걸 들은 기억이 나요. 참 그때 딱 기억에 박혀가지고 그게 한 번씩 생각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예언이 나오시대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삶에 관여하기를 원한다. 그거 참 그렇게 나와요. 관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모든 하는 일에 나는 개입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뜻이었어. 하나님이 개입한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여러분을 맡겨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잠언서 아시죠? 16장에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개입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인생에 맡겨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이 하나님 버려버리고 사무엘이를 이새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 형제들을 쭉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쫙 아니래. 근데 다 보고 난 뒤, 다 지나고 난 뒤에 또 없냐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데리고 오라 이거야.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이거야. 여기다 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하니까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붓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서요 크게 감동됐다. 아주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형통했다는 말하고 감동됐다는 말이 두 단어가 다르죠. 근데 히브리어는요 맨 찰나예요. 맨 찰나입니다. 찰나로 나와 있어요. 찰나인데요 이 감동이란 말은 찰나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볼게요. 영에게 크게 감동됐죠. 자 이제부터 요때부터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내가 네 생애 전반에 걸쳐 다 개입하겠다.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 다윗의 생애에 개입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 순간부터 감동됐다. 개입하겠다. 내가 네 생애에 이제 개입한다 이거야. 사실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와, 다윗의 생애가 굉장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생애가 그냥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이제 개입합니다.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고 난 뒤에 다윗과 싸움을 해서 계속 쫓겨다니죠. 계속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다 합니다. 미친 짓도 하고 그냥 막 계속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윗 생애에 개입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이것도 다 개입하시죠. 하나님 일일이 그 다윗 생애에 개입해가지고 다윗을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 다윗의 생애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도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의 생애도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발걸음에 개입하셔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믿어요? 믿습니까? 믿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개입하셔가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누님이 제가 대구 내려와갖고 계속 교회에 전도한다고 교회에 나오라고 계속 불교에 얼마나 심취했던지 절에 가고 철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더만은 나중에 10년째 됐을 때 탁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병이 뭐냐면요, 길냥발해. 병 이름이 길냥발해라. 길냥발해.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체계 있잖아요. 그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착각을 제가 내 안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그 일어나지도 못해. 그냥 누워 있어야 돼. 근데 거기서 회복되고 난 뒤에 바로 교회를 나왔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딱 불교에서 딱 끊고 바로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삶 전반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해야 우리 삶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내 발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발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지만요, 사실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관여해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겠다, 개입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모든 삶을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전능자는 하나님인데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대. 이거 베들레헴에 비가 나가지고 모압으로 떠났죠. 떠나갖고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죽었죠. 다 죽었고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뭐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때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이 개입한 걸 아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하나님이 개입했고 아들 둘 죽은 것도 하나님이 개입했고 하나님이 개입한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갈 때는 풍성한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대. 이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다 이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개입하신다니까. 이 철저해요.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도 이거 한번 보세요. 룻과 보아스를 만나는 거, 이거 두 사람이 그냥 좋아서 만났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룻을 모압에 있지 않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야.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관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 관여하신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시편 2장 7절에가 히브리서 1장 5절. 시편 2장 7절에 있는 거 히브리서 1장 5절에 옮겨놓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자,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그 예언이거든요. 예언인데, 자, 이 낳았도다는 말의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나 한번 보자고요. 낳았도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볼게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의 첫째 조상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 지파. 유다. 그 유다 지파지. 그 유다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서 그 큰아들이, 제일 큰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요, 계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제일 큰 맏이, 큰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통해서 살아야 돼요. 둘째도 없으면 셋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오난인데, 둘째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계대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가 악해서 하나님 오난을 죽여버려요. 오난을 죽였는데, 오난을 죽이고 나길래 막내가 이제 남았는데, 막내가 나이가 어리네. 그리고 나이가, 셋째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말 보고, 자기 며느리 보고, 니 친정에 가 있거라. 얘가 다 크면은, 막내 애가 다 자라면, 그때 내가 니한테 니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때 부르겠다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세월이 흘렀는데, 안 부르는 거라. 아시겠죠? 부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다말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가 양을 치러 다른 도시 쪽으로 양을 치러 왔는데요. 양을 치러 왔는데, 이 다말이 자기를 꾸밉니다. 꾸미는 거예요. 창녀처럼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몰래 감춰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다 나아갔어요. 유다에게 나아갔고. 이제 유다가 그 다말과 하룻밤을 지내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 다말이 그렇게 돈을 줘야 돼. 하룻밤을 지냈어요. 근데 유다가 돈이 없었는지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나한테 그걸 달라. 도장을 달라. 끈을 달라. 지팡이를 달라. 가져갑니다. 그 당시 때 이 도장은요, 끈에 매달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걸 다말이 며느리가 받아가요. 받아가는데 그때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시아버지의 자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말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다말이 그렇게 딱 하고 나는데 나중에 어느 사람이 와서 유다한테 와 일러줍니다. 당신 며느리가 간음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다가요, 잡아오라 이거야. 며느리 잡아오라 이거야. 잡아오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에 태워 죽여라. 화형을 시켜버려. 화형을 시키는 건 최고의 극한 형벌이에요. 죽여버리라 이거야. 죽여버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라 할 때에,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가 받았던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 유다가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그게 자기 거거든. 자기 거란 말이야. 그게 자기 거라. 그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 자기 거거든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셋째 아들이거든요,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딱 보기 자기 거거든. 그럼 못 죽이는 거야. 이제 못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다. 다말 그는, 며느리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가 옳은 겁니까 지금?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옳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자고 시아버지의 아기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못할 짓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 보고 그는 나보다 옳대. 뭐가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뭐 옳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보시면요, 유다가 옳도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아세요? 오실 구속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기다림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압니다. 유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다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다가 옳다고 표현한 것은 그건 나보다 옳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이 그리스도가 오게 하려고 다말이 저렇게 했다는 걸 알았거든. 알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려는 그 다말의 그 열망을 알았던 거예요. 알아가지고 구속자의 열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이거야. 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그 열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은 그 사고가 굉장합니다. 특별히 이 다말은 더한 거예요. 왜? 나는 유다 지파의 며느리거든. 대를 이어줘야 되거든. 그리스도가 와야 되거든. 우리 지파를 통해서. 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야.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말은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씨앗을 얻는 거예요. 그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도덕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옳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셨을 때에 이 다말이 유다의 씨를 가지고 하는 거, 이걸 뒤에서 누가 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 뒤에서 이것을 개입했다는 거예요. 왜 개입했다는 말인지 아세요? 볼까요? 왜 개입했냐면요, 여기서 탄생해갖고요, 베레스가 탄생한데 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기 계속 그 계보를 이어나가잖아요. 보시면요, 이 낳았도다 말을 볼게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열망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유다가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다말을 푸시하는 거예요. 뒤에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념과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고.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구속해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요, 강력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볼까요? 낳았도다가 히피리형입니다. 아까 제가 히피리형 사역동사라고 그랬는데요, 여자가 낳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자가 낳게 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사용할 때는 히필 동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자가 낳게 하다,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낳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그 손길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말이 스스로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이 낳았다는 말이 히피리형이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감춰진 손으로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레스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자를 통해 낳게 하심으로 다윗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사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집념과 사랑이라니까. 인간에 대한 집념과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 낳게 하셨다. 그게 히필 동사예요. 여기서 특별히 히필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사용할 때는 히필 동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또,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개입해서 오셨지만, 지금부터 또, 여러분의 모든 그 인생의 전반적으로요,
예, 우리 젊은이들은 뭐 직장, 또 배우자 만나야 되고, 또 뭐 많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애,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까지 이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 동굴에 자고 있는데 다윗이 들어갈 때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그 모든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했대.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몇 명이 간 줄 알아요? 한 3,000명이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다 잤어요. 다 잤어. 누구 3,000명이 다 잘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대.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감동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는 네 인생에 개입한다. 다윗 네 인생을 이제 개입한다. 철저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 때 징계도 하고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 가룟 유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 유다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다말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다말을 통해서 낳게 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하나님이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주님의 손에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이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참 보세요. 이를 행한다는 것은요, 원어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일을 만들어가는 거야. 일을 만들어내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또 나오죠. 만들며, 일한다. 원어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하시죠. 성취.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 준비하게 하고 만들고 전반적으로 인도하시가 하나님의 결국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통로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이 계속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